고린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그 매 주일의 예배는요, 감사하는 예배, 감사하는 주일이 되어야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박혀 죽으셨다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 주일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의 예배는요, 늘 이렇게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물론이고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 갖다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를 하여금 먹고 살게 하시고 생활하게 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우리가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또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이거 갖다가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절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세 번역은요, 자랑함이 나에게 이로울 것이 없으나 이미 말이 나왔으니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할까 합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주주의에 영향을 받은 거짓 선생들의 말에 의해 가지고 사도성을 갖다 부인받고 있어요. 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정말 사도일까? 막 이렇게 의심을 막 해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받았던 고난들, 복음을 전하면서 했던 수고들에 대해서 마치 자랑하듯이 오늘 말씀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좀 영적으로 깨어가지고 자신이 받은 고난과 또한 자신이 수고한 말을 갖다 깨어나기로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갖다 했던 겁니다. 근데 바울은요, 이게 마치 자랑처럼 여겨졌을 거란 마음에 편하지가 않습니다. 마치 자기를 자랑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 하는 말이 무익하지 마. 막히 내가 앞에서 막 말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막 이런 고난도 받았다, 이런 수고도 했다, 막 이렇게 말한 것이 마치 자랑처럼 여겨서 무익하지만 그런 거 아무 의미가 없지만 말이 나왔으니까 내가 하던 자랑 마저 하겠다. 하던 자랑 마저 하겠다. 지금 이 말을 갖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랑 역시도 바울 자신을 갖다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하는 자랑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본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2절에서 6절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바울이 본 환상은 뭐냐면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온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계신 곳 천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 자신의 영만 가는 건지 자신의 몸도 끌려갔는지 자신은 모른다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그곳에서 어떤 말을 들었다고 이야기하냐면 4절을 보면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마디로 바울은요 사람의 말로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말 외에 그 이상의 말은 하질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6절 중반절 보면요.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요 자신이 본 환상과 계시로 인해서 막 사람들이 자기가 전하는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가지고 바울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 듣는 사람들은 복음회보다는 엉뚱한 데 더 관심을 가질까 봐 이것이 두려워가지고 자기가 보고 들은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보면 자신이 천국을 봤다, 뭐 천국에 갔다 왔다 하면서 막 간증하고 책을 갖다 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천국에 있다는 걸 말한다고 하지만 사실들 잘 보면요, 이들은요, 이걸로 인해서 돈벌이를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돈벌이를 해요.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이런 간증을 듣고 사람들이 천국에 있다는 걸 갖다가 또 하나님 말씀 진실하는 걸 확신했다기보다는요,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랬을 거예요. 바울은 이걸 갖다 차단하기 위해서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이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갖다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걸 갖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걸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런 환상과 계시를 갖다 언제 보여줬다고 이야기하냐면 2절에 보면요 14년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고린도후서가요 55년에서 56년경에 쓰여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바울이 이런 셋째 아내를 끌려가고 또 이렇게 들었던 이런 것들이 41년에서 42년경에 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가 언제냐? 뭐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때로 보고 있냐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가지고 자기 고향에서 음거하고 있을 때, 그리고 바울이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사역했을 때 이때를 갖다 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도행전 9장 30절에서 11장 25절에 쭉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이게. 그럼에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때 자기가 본 환상과 계시를 말하질 않아요. 쉽게 말해서 내가 천국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 들었다 뭐 이런 데서 이야기하면서 이것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그 이유가 뭐냐? 자신이 천국을 받다고 말한다고 해서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왜곡되거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이 드러날까 봐 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서 가면요.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갖다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부자와 나사로가 한 날 죽어가지고 보니까는 부자는 지옥에 있고 나사로는 천국의 아브라함 품에 있었다. 부자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댔잖아요. 저 나사로 갖다가 자신의 5 형제에게 보내가지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말해서 자기네 형제들은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다. 세상에는 그곳에는 모세와 선자가 있다. 이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말을 갖다 들으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부자가 이야기하죠. 아니라고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가서 말하면 들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와 선자들이 하는 말 갖다 듣지 않으면 그것 통해서 믿지 않으면 아무리 죽었다 살아난 자가 말해도 듣지 않을 거다. 이들 건면 듣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아무리 내가 예수님 만났다 막 간증을 하고 은혜 받다 간증을 해도 그걸 갖다가 안 듣는 사람이 있어.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있다고 얘기해요. 아무리 내가 이야기해도 안 믿어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은요, 누군가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갖다 보여주고 이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래요. 성경 내용 보면.
이러면서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뭐 다시 말해서 목회자를 할지라도요, 자신이 천국에 가 봤다고 하는 말은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사실. 물론 제가 단정적으로 모두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전하도록 하지 않으실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많은 성도들이 누군가가 천국을 봤다고 하는 말에 잘 넘어갑니다. 근데 저는요, 우리 성도는 그냥 성경 말씀만 믿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만 말하면 됩니다. 만약에 당시에 바울이요, 하나님부터 받은 계시와 환상, 그리고 천국에 대한 걸 갖다 막 말하고 그걸 갖다 글로 썼다면 바울은요, 대단한 인기와 더 많은 추종자들이 생겼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것조차 말하는 것도 두려워해요. 그것조차도. 바울은 자신이 이런 사실을 갖다 말하게 되면 사람들이 자신을 과대평가할까 봐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이 보지도 듣지도 못한 것 같다 보고 들었지만은 자신이 본 환상과 계시 때문에 오히려 자기 자신도 잘못하면 어리석은 자, 다시 말해서 자만하고 교만한 자가 될까 봐 두려워했던 겁니다. 실제로 보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말씀을 잘 보면요, 바울은 자신도요, 자기가 받은 계시 때문에 워낙 그게 놀라워서 자기 자신도 자만해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라 바울이 사도라고 해서 나는 항상 어떤 사람한테 겸손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 나도 교만해질 가능성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날 주위에 보면요, 자신이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어떤 영적 체험했다는 걸 갖다 드러내서 하나님 갖다 영화롭게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요, 자기 자신을 갖다 드러낸 사람들 갖다 훨씬 더 많이 봅니다. 특별한 은혜나 은사를 받은 게 오히려 화근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왜냐하면 자신이 그런 사실을 갖다 말하게 되면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다른 사람에게 그 이상의 평가를 갖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은 겸손히 받아들이지만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요, 이때 사단이 틈타가지고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내가 교만해지려고 교만해진 것이 아니라 사단이 그럴 때 틈타요, 틈타. 교만해집니다. 그 잘못돼요, 보면요. 심지어는 이런 걸로 돈벌이로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모든 간증자들이 다 이렇단 말이 아닙니다. 근데 누구든지 조심하지 않으면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저께 강래우 그 대표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찬양의 은사를 받았는데 많은 성악가들이, 그죠? 여러 교회에서 돈 받고 찬양한다, 돈 받고 찬양한다. 이거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꼈더라, 이분은. 돈 안 받고 찬양하면 얼마나 좋을까 했었는데, 태대서 그래서 돈 안 주면 안 간다는 거, 찬양을 안 간다는 거죠. 돈 안 주면.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갖다가, 재능을 갖다가 돈벌이 쓰는 거, 돈벌이로. 그게 너무 안타까워했더라고요. 그래서 돈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갖다 하고 있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다 간증하지만 어떤 사람 경우는 정말로 돈벌이 하는 사람이에요, 돈벌이로. 모든 사람이 그렇단 말이 아니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자꾸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요, 자기가 받은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는 자신의 약함을 갖다 자랑하고자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도 약해서 이런 환상과 계시로 인해서 자만해질 수 있다는 말 갖다 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결코 항상 겸손할 만큼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신도 언제든지 자만에 빠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신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자신이라고는 자만하게 되지 않고 하나님의 쓰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신이 다듬을 건 다듬으시고 깎을 건 깎으셔가지고 하나님 쓰시기에 정말로 가장 편한 도구로 만들어 가시는 걸 갖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은 형통함과 공고함이 병행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늘 순탄한 길로만 인도하시는 건 아닙니다. 항상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가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곳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 거 가게 내버려 둘 때도 있어요. 사방이 가로막혀서 피할 수 없어 가지고 그저 하늘만 쳐다보게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높은 자리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아래로 내리기도 하십니다. 그 반대로 어떤 때는 아래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위로 올리시는 그런 은혜를 갖다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하나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만을 철저히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으로 빚어가신다라는 사실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자신의 입으로 하는 말, 7절을 다시 오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공동번호 개정판은요, 내가 굉장한 계시를 받았다 해서 잔뜩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로 찌른 것 같은 병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나를 줄곧 괴롭혀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만약에 그런 육체 가시가 없었다면 나도 교만해질 수 있었을 거다, 이렇게 이런 말 하는 거야, 한마디로.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계시를 듣고 환상을 받습니다. 너무나도 자랑거리예요. 이건 바울만 향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였고 관심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와 또는 다른 사도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 같다 경험한 거예요. 얼마나 우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자랑하라고 환상과 계시를 갖다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혹시 잘못해서 바울이 이걸 자랑하고 이걸로 인해서 교만해질까 봐서 하나님께서 육체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요, 아무리 신령한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성령의 은사를 갖다 많이 체험하고 은혜를 갖다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을 갖다 많이 읽고 성경을 갖다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제대로 믿음의 삶을 다 지켜나간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일수록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오히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쉽게 교만하고 자고하기 쉽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다른 성도들이 가지지 못한 걸 갖다가 가지고 있다면, 그죠? 어떤 재능이나 은사가 있다면 이걸 잘 사용하면은 하나님께 영광되고 다른 사람들을 갖다 세우는 일을 하지만, 반대로 만약 잘못 사용하면요, 자기의 쟁기나 자기 자랑하는 그런 죄를 갖다 범할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재능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갖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다 주시지만 때로는요, 가시를 갖다 주시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를 하여금 자고하지 않도록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때때로는요, 가시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또 여러 선후배 목회자들과 교제하면서 깨닫고 느낀 건 뭐냐면, 우리 모두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요,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에게는요, 교회적으로 가시가 꼭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소위 말해서 뛰어난 목사님이고 뭐 유명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요, 보면요, 교회에 다 가시가 있어요. 보면. 가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요, 다 가시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가시가 있던, 가정적으로 가시가 있던, 교회적으로 가시가 있던, 그래요. 우리 갖다 아프게 하고 찌르는 가시들 보면요, 물질이 가시가 되는 경우가 있죠. 돈 때문에 많은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처하기도 합니다. 돈으로 인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고통을 당해요. 제가 어저께 성악대 공원에서 전도하다가 81세 된 어른을 만나서, 이분이 내가 가서 저는 우리 교회 목사입니다, 목사 심시영입니다, 이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막 저리 가라고 해요. 막 화를 막 내는 거죠, 저한테. 그래서 제가 어르신 뭐 죄송한데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막 화를 내는 거, 가라 막 그래. 그래서 제가 또 계속 그래도 막 계속 붙어가지고 이야기했더니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요, 막 진절머리 막 욕하는데요, 막.
이분이 남대문에서 자파상을 했는데 거래하는 사람이 교회 장로님이었대요. 이분이 2천만 원 해가 한 2억 정도가 떼먹고 안 주더래요. 그러면 자기는 막 빌딩 사고 막 그러는데도 안 갚는데요, 막. 그 자기 형제가 9남매인데 이 중에서 6명이 교회 다닌대요, 6명이. 그 자기 매진 가는 전도사랍니다. 와 가지고 인제 뭐 교회 다니라고 예수 믿으면 막 욕한대 막. 그러니까 돈 때문에 막 다 그 문제 생기는 거야 막 이게. 그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제가 어저께 그분하고 전도하면서 그걸 만나면서 제가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죄송하다고. 목사로서 정말 죄송하다고 제가. 그러니까 전도하다 보면요. 아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알게 돼요 사실은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특히 교회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 만나면요. 아 내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닫게 됩니다. 나를 돌아보게 돼요. 전도하면서 얻는 유익이 거기 있어요 또 한편은. 나를 돌아봅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물질적으로도 어름당하고 사람과 돈 때문에 사람관계 속에서도 또 당하는 고통들이 있다. 돈 때문에. 돈만 아니면 그 사람과 어떤 뭐 마찰이 안 생길 텐데 돈 때문에 사람관계 속에서 아픔을 겪는 경우가 있죠. 때로는 자신이 일하는 일터에 또는 일터의 직장 동료로 인해서 힘들어하죠. 가시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직장 동료가. 때로는 건강에 가시로 작용하기도 하죠. 또는 사람이 가시인 성도도 있어요. 자녀가 혹은 남편이나 아내가 때로는 형제 부모가 막 가시가 돼서 그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가시라도 다 같은 가시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개인과 가정에 존재하는 모든 가시가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주신 그런 가시는 아니라라는 거예요. 우리 갖다 힘들게 하는 가시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가시가 있어요. 이건 바울처럼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욱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그런 가시가 있습니다. 이런 가시가 있는 성도나 그 가정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하여금 겸손할 수 있게 하시고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나를 낮출 수 있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해야 돼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런 가시를 통해서 자꾸 우리 갖다 낮추시는 것. 그러니까 이건 감사해야 되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더욱더 다듬어 가시고 깎으시고 세워나가시는 그런 겁니다. 뭐 예를 든다면 기도의 여인 한나가 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한나는 하나님께서 잉태하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가시죠, 하나의. 그죠? 근데 이 가시만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분인나에게 막 또 심하게 또 괴로움을 당하잖아요. 근데 한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분인나를 갖다 원망하지 않아요. 싸우지 않아요. 오히려 어떡합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은혜 주셔서 사무엘을 낳고 그죠? 기도의 여인으로 인정받는 칭송받는 그런 사람을 세우시잖아요. 그 잉태하지 못한 가시가 아니었다면 그죠? 이렇게 되지 못했을 거야 한나가. 또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나타나는 죄의 결과의 가시입니다. 민수기 33장 55절 56절 보면요.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너희가 남겨준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 사사기 2장 1절 3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가 불순종하게 한 그것이 가시가 되도록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물질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 물질이 우리에게 가시가 되어서 우리를 갖다 힘들게 한다는 거죠. 우리의 자녀나 남편 혹은 아내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가족 식구들이 가시로 작용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또는 직장 때문에 순종의 자리에 서지 아니할 때는 그 직장이 우리의 삶의 가시가 되어서 고통과 아픔을 느끼도록 후회하게 만들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불순종으로 오는 가시는요, 감사의 조건이 아니죠, 사실은요. 이 가시는 우리가 다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정말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가시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죄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고치면 이 가시가 감사가 되는 거고요. 우리 잠깐 한번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또는 우리 가정에는 가시가 있는가? 있다면 어떤 가시가 있는가? 하나님 주신 사랑의 가시인가? 아니면 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온 어떤 죄의 결과의 가시인가? 만약에 자신과 가정에 있는 가시가 하나님 주신 사랑의 가시라면 감사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가시의 대상이 되는 어떤 사람이나 물질이나 건강 이런 것에 대해서 원망 대신에 감사하는 것이 옳아요. 그러면 그 감사를 통해서 그 가시가 우리를 갖다 더욱더 겸손하게 또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죠. 그리고 나의 불순종으로 온 죄의 결과의 가시라면 회개해야 되죠. 버릴 거라면, 버릴 수 있는 거라면, 포기할 수 있는 거라면 과감히 버리고 포기해야 돼요. 다시는 불순종하지 않겠다고 또한 다짐을 해야 되죠.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고 은혜를 갖다 베풀어 주시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갖다가 살게 하십니다. 근데 분명한 건 가시 자체는요, 우리를 갖다 힘들게 합니다. 그게 비록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가시라 할지라도요, 사실 가시는요, 우리를 갖다 정말 힘들게 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바울이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갖다 받았습니다. 비록 바울 자신을 갖다 자고하지 않게 하는 그런 가시였지만 그 육체 가시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은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육체 가시로 인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그 육체 가시 때문에 뭐라고 기도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이 3번 간절하게 기도한 걸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는 있죠. 하나님, 내가 이 육체 가시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너무 아프다고, 고통스럽다고. 하나님, 이 육체 가시 갖다가 제거해 달라고 이렇게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또는 하나님, 내가 이 육체 가시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가 좀 더 건강하면 더 힘있게 복음을 더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텐데 이 가시 때문에 힘드니까 하나님 이 가시를 갖다가 제거해 달라고, 고쳐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겠죠. 예수님도 보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갖다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물론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하십사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이런 기도를 갖다 3번 하셨습니다. 똑같은 기도.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는 바울의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응답하셨다고 합니까? 9절을 보면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공동번역 개정판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는 이미 내 은총을 충분히 받았다. 내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하게 드러난다. 하고 번번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게 머무르도록 하려고 더없이 기쁜 마음으로 나의 약점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목숨을 내놓고 순종하면서 감당했던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지금 너의 가시가 있는 그게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 나의 가시 때문에 너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아니야. 그것이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있는 그 가시를 갖다 그냥 두셨다는 거예요. 치료해 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냥 그 가시의 고통을 갖다 덜어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고통 그대로, 그 불편한 그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갖다가 제거해 주시면 바울은 더 힘있게 여러 교회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막 간증하면서 내가 이런 가시로 고통스러웠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3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갖다 제거해 주셨다 막 이렇게 간증하면서 그냥 여러분 기도하시지만 이렇게 간증하면서 다닐 수 있을 텐데 그죠? 근데 하나님 그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하다고. 너 그냥 가시 아픈 거 그것이 내가 너희 오히려 더 좋은 너한테 더 좋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빼주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너 가시 그대로 있는 게 너한테 좋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또한 감사의 조건을 갖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구절을 다시 보면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바울이 약할 때 또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가 형편없는 존재일 때 더욱더 완전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를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드러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자를 갖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갖다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갖다 사용해가지고 하나님 능력을 갖다 세상에 알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한 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를 갖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를 갖다가 나타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저희 아이들에게 이 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학교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아이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열어주셨어요. 제가 볼 때 또 우리 아이들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 이상의 곳에서 일하는 은혜를 갖다 주셨다라고 인정합니다. 만약에 저희 아이들이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학교를 나왔다면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좋은 학교 나왔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학교를 갖다 나오지 않았지만 자신들의 능력에 비해서 또한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드러날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는 거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걸 통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은요, 내 자녀들의 장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쓰심에 대해서 지금의 모습만 보지 말고 혹시 내 자녀가 부족함이 많다면 그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또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걸 갖다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제가 매일 전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있어요. 참 목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또 조심스러운 건데 제가 전도하면서 어떤 감사를 했냐면 만약에 우리 교회가 소위 중대형 교회라면 내가 이렇게 매일 전도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전도하다가 만난 분들 가운데서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 가운데 또는 이전에 교회 다닌다 지금 안 다니는 분들 가운데 물어봐요. 저한테 교회가 개척교회냐고 물어봐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목사가 전도하고 다니니까 아마 개척교회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대형 교회 목회자들은 전도하러 안 다닌다는 거는 매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중대형 교회가 아니고 제가 매일 아니어서 제가 매일 전도할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좀 감사하다고 솔직하게 기도해요. 감사하다고. 사실 제가 아내와 함께 매일 전도하기 시작하게 된 그 동기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은퇴하면 선교사로 나가거나 아니면 교회가 없는 시골에 가서 섬기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준비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생활에 되어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선교사로 나가도 교회가 없는 농어촌에 가도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를. 그럼 지금부터라도 내가 전도하는 것이 생활에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부터도 전도하는 걸 훈련돼야겠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아가서 전도하는데 막 현장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감을 이길 수 있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은요. 우리의 삶이 넉넉하고 또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형통할 때 또는 자녀들이 모두 잘 자라줄 때만이 아니라 가시가 있고 부족한 게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도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 잘 드러날 수 있고
또 우리 자신들이 그걸 더 많이 느끼고 또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능력 많으면요, 내가 잘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릅니다. 내가 부족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형편은 존재일수록 하나님이 더 많이 드러나요. 더 많은 은혜가 다 차서 체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의 가시, 우리 자신들의 부족함,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과 또한 강하게 하심을 갖다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로 나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갖다 사용하셔서 하나님 능력과 또한 강하게 하심을 갖다 드러낼 수 있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요, 가치관과 관점을 갖다 바꿔주시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9절과 10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바울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간섭하심과 능력을 갖다가 몸소 체험하며 감당해 왔거든요. 사도행전 보면요, 바울이 때로는요, 막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놀라운 이적들을 갖다 베풉니다. 귀신을 갖다 쫓아냅니다. 안진매를 갖다 일으킵니다. 심지어는요,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보면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 있는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렇죠? 바울은 자신의 사역 가운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경험했다고요. 그래서 어쩌면 바울은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처럼 기도하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능력이란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자신의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걸 통해서 반드시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문제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갖다가 알게 된 거죠. 바울이 이걸 통해서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그런 고백을 갖다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이걸 깨닫고 자신의 생각이 바뀜으로 인해서 자신의 가지가 그대로 있지만 분명히 앞에 감사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강해질 수 있는 때는요, 내가 능력이 많이 있고 많이 배우고 경험이 있고 능사와 재능이 있을 때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반대로 우리가 약할 그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 그때가 진정으로 강해질 수 있는 때라는 걸 갖다가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가치관과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강하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잘 나가고 또한 평안해야만 좋은 거고, 반대로 약하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고통이 있으면 무조건 나쁘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은 좀 버려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또 우리 자녀가 뭔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갖다가 체험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고 찬스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깨닫고 또한 믿어야 됩니다. 또한 더불어 우리가 기억하고 믿어야 되는 것은 우리는요, 우리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요구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대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구한 대로 무조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거예요. 바울이 그런 거 아닙니까? 바울은 자기가 육체 가시가 없어지는 것이 자신에게 좋은 걸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있는 것이 너한테 더 유익하다고 해서 그대로 두시잖아요. 이렇게 응답하신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는 게 자기가 생각할 때 최고의 응답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응답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는 게 최고의 선물이 아니고, 또한 바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비록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냥 그대로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게 바울에게는 더 필요하고 바울에게 더 유익하다고 판단하셔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각을 갖다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번 충분한 은혜를 갖다 주시죠. 근데 내 관점에서 충분한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충분한 은혜로 항상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게 주신 것들을 바라보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항상 채워져 있음을 갖다 알게 되고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관 관점이 바뀌면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갖다가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로 예배하면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약할 때, 부족할 때, 연약할 때,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얼마든지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누리며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갖다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약할 때, 내가 부족할 때, 내게 문제가 있을 때 오히려 그걸 통해서 나를 갖다 강하게 하시고 나를 갖다 더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또 하나님의 어떤 분신을 갖다가 드러내신다라는 것을 갖다 우리가 또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요, 인류 역사에 사용하셨던 사람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사용하셨던 사람들, 또한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는 사람들, 앞으로도 사용하실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겸손해.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또 간증했던 분들 잘 들어서 얼마나 겸손합니까? 겸손해졌어요.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삶으로 해서 겸손해졌다. 겸손해졌어. 근데 겸손한 사람들의 또 가진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성품이 겸손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경우 뭐냐면 겸손한 사람이 되기까지 많은 어려움들을 갖다 겪었다라는 거예요.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었고 좌절감을 느꼈던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믿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상처 입은 사람들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불치병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겪지 않은 시련과 고통의 터널을 갖다 벗어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겸허해졌고 겸손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 같다 보게 되어지죠. 이러한 시련과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에게 바뀌죠. 우리를 하여금 겸손하게 만드시는 것,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깨닫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건요, 형통함이나 번창함이 아닙니다. 실패, 실수, 그죠? 또한 늘 성공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 그죠? 정말 실패와 실수가 없고 성공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요, 참 겸손한 자리에 서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마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것과 사실 비슷해요, 이게. 개인과 가정에 문제도 없고 고통도 없고 늘 순탄함과 평안함이 사람을 갖다 낮은 자리에 세우질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보다도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는 그 고통들, 아픔을 주는 것들, 우리의 마음을 갖다 뒤집어 놓는 것들, 정말 가시 같은 그런 존재들. 또 잊을만 하면 나타나가지고 밤잠을 설치게 하는 그런 가시 같은 일들이 오히려 우리를 갖다가 낮추게 하고 겸손한 자리에 서게 만든다는 거죠. 이런 가시들이 비록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주지만 하나님은요, 이런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깨닫게 하시다는 겁니다. 이런 가시를 통해서 나의 잘못과 죄를 갖다가 회개하는 은혜를 갖다 또한 주셔요. 그러하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또한 이걸 갖다 깨닫게 될 때 진실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감사를 갖다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절에 자주 듣고 부르는 복음송에 이런 가사가 하나 있죠.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꽃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장미꽃에 있는 가시도 감사하다. 우리의 삶 속에서 뽑히지 않고 깊이 숨어 있다가 생각지 않은 일로 인해서 아픔을 주고 괴롭히는 그 가시 같은 일, 또 가시 같은 사람을 통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어떤 부족함과 약함, 때로는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반대로 이런 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로 만드는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의 가치와 관점이 바뀜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필요한 걸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부자였다면, 우리가 건강했다면,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언제나 항상 가지고 누리며 삶을 살아갔다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연약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아프고 부족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또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갖다 깨닫고 또한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기억하며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내 삶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럴 때, 약할 때, 부족할 때,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갖다 더욱더 누려나가며 더욱더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우리의 남은 믿음의 3대 1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8장 드리겠습니다.